오늘 지명의 이름 이 마하네단, 이 이름은 상대적으로 이름에 얽힌 사연이나 사건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나누고 있는 다른 지역들 지명들보다는 덜 알려진, 아마 생소하실 것입니다. 생소한 이름일 것인데요, 이름의 뜻 마하네단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마는 장소이고요, 하네는 진을 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은 단지파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거 합치면 단지파가 진을 친 장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이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마하나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걸 마하나임으로 읽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해하는 것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을 치고 계신 곳,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편의상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이 마하네단, 이 단지파가 진을 친 곳,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는 작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올봄 세일회 때도, 그리고 작년 세일회 때도 민수기 말씀을 쭉 보았는데 지파별로 계수된 인원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이 도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를 옮겨 적어 놓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르우벤부터 레위 지파까지 지파별로 인원수를 계수했는데, 레위 지파는 이 계수된 인원수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일단 뺐습니다. 이 민수기 1장에서 처음 계수했을 때와 26장에서 2차로 계수했을 때 이 지파의 인원수가 변동이 된 것도 의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단지파의 숫자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유다 지파, 그리고 이 이사갈이죠. 이사갈 지파와 함께 소위 말해서 탑3에 해당하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지파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이 민수기에서 계수된 인원수의 숫자가 중요했던 이유를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52절, 53절, 54절, 55절 이렇게 쭉 이어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계수된 인원수가 이게 중요했다고요. 아마 민수기 26장 이후에 지파별로 아이 더 낳기 경쟁을 했을는지도 모를 일이죠. 왜냐하면 그 계수된 인원수대로 나중에 제비 뽑아 그게 걸맞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단지파는 당연히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작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인원수에 걸맞는 땅을 받았을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사사기 18장 1절을 보면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18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들이 구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거고요. 그들이 구하고 말고 할 문제가 실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분배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이 시점에 그들이 분배받았던 땅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들의 분깃으로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 그들에게 할 땅에서 주신,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입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장 34절과 35절 말씀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35절에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알론 그리고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단 자손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나서 산에 갇힌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단 지파 사람들을 밀어낸 것입니다. 산지로 전부 다 밀어내고 산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 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힘을 키워서 여기에 들어와서 아모리 사람들을 노동시키고 오히려 굴복시키고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마치 도부살이 하는 것처럼 이상한 모양새가 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기업의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고요. 약속대로 땅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을 끼고 있는 실은 좋은 땅을 받았어요. 단 지파는 나쁘지 않은 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모리 족속들이 이 땅 차지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지켰어야죠. 자기들이 분배받았던 기업의 땅을 유지했어야죠. 보존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지파는 작지 않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순순히 내어주었고 그리고 서서히 다른 지파의 땅으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마치 분배받은 기업이 없는 양 거주할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른 땅을 알아보고 다녔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18장 2절 말씀 보시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정탐꾼을 보내서 땅을 살펴보라고 한 것인데 이들이 본 땅이 어디냐 하면 어느 땅을 보았느냐? 여러분 7절 상반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쭉 보는 것을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더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절 상반절 9절 10절 말씀 보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그 다음 보십시오. 염려 없이 살고 있고요.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을 정탐했던 본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라이스 사람들은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되게 고생했던 아모리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 없고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 자기들이 침공하면 쉽게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본 땅은 매우 좋았다 하는 얘기죠. 10절에도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바꿔 말하면 없는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얘기냐? 그 땅을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보고 와서 자기들의 눈에 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넓고 좋고 평화롭고 없는 게 없고 그 땅은 마치 하나님의 물든 동산 같고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히 맞으니까 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화면에 그림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있는 단이, 해변에 붙어있는, 지중해에 붙어있는 단이 하나님께 받은 땅입니다. 원래 이렇게 작지 않았고요, 규모가 좀 됐어요. 줄어들어서 이제 저 정도. 근데 저기에도 실은 에브라임 사람하고 아모리 사람하고 다 뒤섞여서 저러고 있는 거고요. 저 위쪽에 있는 빨간색 단이 이들이 지금 가려고 한 라이스입니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단으로 바꿔 붙여놓은 거예요. 지도를 보면 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멀리 움직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땅이면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저 멀리 있는 땅을,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먼저 제대로 차지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의 땅으로 삼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차지하면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 외에도 더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라도 되겠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내려놓고 마치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분배받은 기업의 땅이 없는 듯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라이스를 보고 그 땅 좋다고 거기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딱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지도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행진을, 이들의 진군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이 저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설령 그 땅을 정복하는데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들은 기어코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차지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 이름을 바꾸어서 단이라고 붙였고요, 그리고 그 길을 자기들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기어코. 뒷일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단의 운명이 조금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분배받았던 땅은 남쪽 유다에 붙어있던 땅이에요. 같이 맞물려 있던 땅입니다. 위에 있는 단 땅은 어디냐? 북쪽 이스라엘의 최상단 북쪽이에요. 추측이 되시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유다에 붙어 있어야죠. 유다에 속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최상단 북쪽으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가장 먼저 망한 지역이 단 지파예요. 여러분, 거기 노트에 1번 하고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망한 지역,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첫 번째로 망한 지역. 이 단지파의 운명이 이렇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몰락하고 무너진 지역이 이 단지파, 단지역이에요. 첫 번째로 망한 지역. 더 나가서 이 단지파는 라이스로 올라간 이후에 뭐가 되었느냐? 동그라미 2번 적어 놓으십시오. 우상 숭배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선봉,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우상 숭배의 선봉이 된 지파가 이 단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하고요, 가장 많이 하고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지파가 이 단지파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31절 말씀, 오늘 이 사사기 18장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그게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에 무너지는 그날까지 이 신상을 붙들고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31절에 또 비교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파는 여기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의 선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었던 두 개의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과 단 지역이었어요. 세 번째,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동그라미 3번 적습니다. 지파의 이름과 기록이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3번, 지파의 이름과 기록이 성경에서 사라짐, 이렇게 적으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주일에 보고 있는데, 계시록에 가면 이스라엘의 이 지파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곳이 나오죠.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 지파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이 목록을 쭉 보면 단 지파의 이름은 없어요. 다른 지파의 이름들이 뭐 바뀐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만 이게 의미가 되는 유의미한 것이 아니고요. 단 지파 이름이 제외되는 게 아니라 역대상 기록에도 보면 지파별로 기록이 쭉 나오는 2장부터 한 5장 정도까지 긴 내용이 있는데 단 지파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파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위쪽으로 북쪽으로 붙어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고 평화롭게 보이고 없는 게 없어 보이는, 세상에 있을 것은 여기에 다 있구나 그러면서 올라갔던 그 땅으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십수년쯤 된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부임을 해서 그 했던 얘기, 그때 당시에도 회자가 되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가운데 지파 중에 단 지파는 없어요. 족적이 감춰졌습니다. 그 사람 한 얘기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들은 뭐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세계 여러 곳에 흩어졌어도 우리가 그 흔적을 다 찾아서 이 지파 출신들을 다 알고 있고 알 수 있는데 단 지파는 소멸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의 역사를 쭉 듣는데 고조선의 단군 신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없어진 그 단 지파가 한국에 와서 이 사람이 인사말 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또 심각하게 듣고 아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쩌고 제가 봐서는 이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 같아요. 아무 말 대잔치 막 던진 거. 그냥 한국에 부임해서 이제 인사차 좋은 얘기로 뭐 사회생활 잘하려고 이렇게 던진 얘기 같은데 뭐 이걸 크게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여하튼 간에 확실한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근데 성경에 있는 확실한 얘기는 단지파가 사라진 게 맞아요. 현대 이스라엘 가운데도 지파 중에 단지파는 그 족적이 숨어진 게 맞다고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들은 이 땅을 놓았던 것입니다. 포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땅에 가면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그 땅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아모리 자손들이 족속이 무서우니까 밀려난 거고 힘을 잃었고요. 그리고 딴 땅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고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가볍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무시하는 양 사명의 땅, 약속의 땅을 내려놓고 라이스로 올라가서 이름을 바꾸고 다니라고 했더니 그 뒤에 그들의 운명을 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은혜롭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것에 상응한 마치 봉을 주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우신 것과 같은 이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마하네단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세 줄이 딱 있어요. 이들이 여기서 진을 치고 이름을, 자기들이 진친 곳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가 11절, 12절, 13절에 이게 딱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교훈을 주는 것일까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보았던 지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십시다.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지도 보면 노란색 별로 그 아래쪽에 있는 단지파 바로 옆에 표시가 하나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냐? 마하네단입니다. 이들이 저 위에 있는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려고 가다가 바로 진을 친 것이 이곳이. 말씀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롤에서 출발하여, 이 소라와 에스다롤은 그들이 처음 분배받았던 그 빨간 땅이고요. 12절에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란 여아림에 진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란 여아림 뒤에 있더라.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러 올라가겠다고 출발했는데 그들이 가야 될 땅은 되게 멀어요, 실은. 근데 진을 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민수기 볼 때 다 봤지 않습니까? 군대가 움직이는 건데 이거 뭐 진 치고 다시 짐 싸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떠난 땅은 바로 옆에예요. 그만 중간쯤 가든지 아니면 거기 다 와서 뭐 이렇게 진을 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진군하고 공격하고 했을 것 같은데 움직이자마자 실은 키로수로 한 2km 정도 된다고요. 바로 진을 친 것입니다. 멈춘 거죠. 그리고 이름을 자기들이 진친 곳이라고 붙인 걸 봐서 무슨 의미 있는 그러한 것이 있죠.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곳이 어디냐?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곳이에요. 삼손이 이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사가 된 장소거든요. 뭔가 우리에게 묵상하게 만드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실증적인 사례를 한 2가지 찾았습니다. 이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사례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땅을 떠나요. 떠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채비를 했습니다. 출발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왜? 기근이 들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애굽 내려가서 살려고 가족들을 데리고 움직인 것입니다. 출발해서 가는데 블레셋 그랄 땅에 멈추게 됩니다. 멈췄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하셔요.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붙잡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요. 한번 포즈시키는 거죠.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땅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출발했는데 가다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그랄 땅에 멈췄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거주하고 삽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삭의 복이라고 말하는 복이 어디서 임했느냐? 실은 여기서 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임한 게 아니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다가 그랄 땅에 멈췄는데 하나님이 그랄 땅에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그 말씀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얻었다 하는 이삭의 복이 여기서 받은 땅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르호봇 볼 때 그 본문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월요일 나와서 듣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게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창세기 46장에 가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어디서도 멈추느냐? 브엘세바에서 포즈예요. 멈춰요. 근데 하나님이 그 브엘세바에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애굽으로 가라고요. 멈춘 이유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보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고 멈추고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그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사기 18장에서 마흔의 단이 이 단지파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이것은 기회의 땅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어쩌면 기회를 주신 땅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망했다니까요.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인 줄 알고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가장 먼저 망했고요. 우상 숭배의 선봉이 되었고요. 그들의 이름이 자취를 감추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안 움직여야 했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움직이려고 했을 때 한 번 진을 치고 멈추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던 거죠. 돌이켰으면 너무 좋았던 거겠죠. 움직이지 않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했으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을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올라갔다가 일이 그렇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렇게 교훈으로 삼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춰야지 오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요. 이들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듣는 순간도 없었고요. 그들은 오히려 신상을 찾았고요. 새긴 우상을 찾았고요. 그거 들고 그 위로 올라가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한의 단을 그들에게 기회의 순간으로 주셔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주셨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친 것과 같은 거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회로 삼고 같이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전진하고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